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멘.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창세기 쭉 12장 이후를 살펴보았듯이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다림과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글렀다. 이제 다시 너랑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할례는 이 언약을 위반하면 위반한 쪽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재차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라에게는 자녀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린 지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정확히는 약 24년 정도 되었을 때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될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린 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참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24년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24년째 계속 약속을 주시지만 보이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치고 이제 체념하게 되었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 나이가 너무 늙었죠. 특별히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속내를 보면 비록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와 같이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국 보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과정,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쭉 보면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먼 이제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반응과 태도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웃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 이유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12장에 나오는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나이가 봐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나이가 바로 75이었다. 75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린 지 이미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지 이미 24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24년이라는 시간이 이 정도 기다리면 정말 기다리다 지치고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체험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들을 언제 주시겠다는 그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자, 이제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 이미 내년 이맘때는 이삭이 태어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전과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실 때 사실은 사라도 이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요.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사라도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고요. 다음에 즉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마침내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가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차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8장에서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월경까지 그쳤다. 이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는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게다가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 자연과학적으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라의 반응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사라 속으로 이제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라의 반응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 18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속으로 웃으면서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라의 이 반응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임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왔는데 1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때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신실하신다는 것은 한 번 약속하신 것,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의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은 13살의 소년이 되어 있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미 정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이스마엘을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 이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그 차선책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 아브라함의 속내가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속내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약속 불가능하니까 우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축복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 약속이 지체되고요, 환경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믿음이 위축되고 이
좀 체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요,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아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차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모두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 바로 그가 웃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지어주셨어요. 지금 아들의 이름 치고는 참 특이하죠. 그가 웃다, 이삭. 그래, 이 이름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를 것 아닙니까? 이삭 부를 때 이삭아 밥 먹어야지, 이삭아 이리 와야지 계속 부를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은 정말 자연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났다. 이삭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요, 이스마엘을 그 차선책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삭이라는 최선의 것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아울러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하게 있다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왜 그런지 알지 못했지만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나중에 지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주님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고 주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18장 1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4절,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어떤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다시 찾아올 때 반드시 이루어주고 가장 최선의 길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